오늘은 2018년 첫 우리 성찬 예식을 맞이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반, 청년반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 혹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가족이 원하셔서 우리 집에 있는 아픈 가족들도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난 다음에 우리 포도주과 떡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세정 예식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성찬 예식을 베풀어 주면 그것도 은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실 전에는 저도 김관우 목사님에게 예식을 배울 때 이제 끝나고 나면 다 싸서 버려야 된다, 묻어라. 포도즙은 다른 거는 다 버리고 안 다른 거는 안 버려도 된다. 뭐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안에 들어온 가톨릭의 문화죠. 그들은 이 화채설을 주장해서 이 떡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땅에 묻고 버렸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믿지 않죠. 우리 상징으로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고 거룩한 떡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막 땅에 묻고 그런 식으로 가톨릭에서 온 그런 문화는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족에 계신 분들에게 가져가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한 뒤에 하신 기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만 보면 성찬 예식을 한 다음에 그들이 감람산에 갔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폭도들에게 붙잡히시고 가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찬 예식을 한 다음에 아주 참 많은 설교를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쭉 하신 다음에 이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시는 마지막 같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아주 긴 기도를 드리셨죠. 이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제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리고 그가 정말 피땀을 흘리는 기도, 이 잔을 내게서 뭘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이러다가 이제 유다의 배반으로 이제 잡혀가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성찬 예식을 한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저희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의 특징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특징이 있지만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뭐가 하나였죠? 언어도 하나였죠. 거기는 지금처럼 뭐 영어, 스페인어, 뭐 독일어 이런 언어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언어가 바뀐 때는 언제 바뀌었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언어가 바뀌게 되었어요. 종교도 하나였습니다. 오직 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과 인류도 하나였죠. 그러나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죄가 들어와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랬어요. 이 죄가 들어와서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죄가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죄악입니다. 민족도 하나였어요. 그죠? 오직 민족이 한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도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까? 여러 가족입니까? 예? 믿음 안에 한 가족의 태견 믿음 가족?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법으로 이 가족 친지는 8촌까지다 이렇게 정했으니까
팔종까지가 친척인가 보다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다 한 핏줄이고 한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 누가 우리의 조상이에요? 누가 우리의 조상이에요? 예, 아담은 우리의 조상인 거 틀림없어요. 아담하고 그 다음에 아담의 10대 손이 누구죠? 아담의 10대 후손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의 10대 후손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10대 후손은 보아스예요. 아브라함의 44대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약 64세대입니다. 64대. 4,000년 동안 그 당시는 나이를 오래 살았죠. 900살까지도 살고 그렇게 살아서 4,000년 동안 64세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 뒤로 2,000년 동안 또 몇 세대가 된 줄 아십니까? 뭐 다른 성씨는 모르고 저희 정씨 집안을 보면, 여기 제가 주변에는 제가 속한 경주 정씨 충렬공파 시작이 32대 된 거를 고려시대 적었는데, 지베코라는 분이 그 BC 약 20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그분의 4대 후손 중에 한 분이, 동천이라는 분이 신라 때 한 부족의 왕이었는데, 신라를 세우고 나서 그 왕으로부터 정씨라는 성을 받게 됩니다. 그 정씨성을 받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경수정씨가 뭐 어디 무슨 파 많이 발리게 되는데, 대충 저희 시대까지 오면 약 76대 돼요. 근데 대개 한 2000년 동안에 좀 오래 살고 제대로 되면 66대가 됩니다. 30년씩 한 세대를 한 30년씩 치면 한 60에서 70세대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몇 대 될까요? 64대 더하기 70대 하면 100 말아야 130이고, 사실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죠. 노아 중에서 우리 한국은 어느 민족, 어느 지파라 그래요? 어느 족속일 것 같아요?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 족속 같아요? 예, 아마 섞였을 겁니다. 섞였을 거예요. 다 한 족속은 아닐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셈의 아들 중에서 첫 아들이 엘람과 아르스루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아마 동쪽으로 와서 이쪽 우리 조상이 됐을 것이다. 아르박삿은 저기 이수의 조상이 됐고, 아수르는 아마 고구려, 엘람은 아마 신라의 조상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인도를 가져온 그 민족들은 쌀 농사를 지는 저쪽 태국 뭐 이쪽에서 인도 쪽에서도 왔거든요. 근데 그쪽 족속은 또 야벳 족속도 있으니까 뭐 하여튼 섞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노아 셈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10대를 빼야 되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모든 사람이 멀어야 하여튼 200천 내외에서 다 한 가족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했으니까 먼 가족도 아닌 남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가족은 희생과 사랑의 원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 가족도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돈 못 버는 아버지는 쓸모없으니까 이혼당하고 맙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래요. 사랑이 없는 가정은 그래서 가정이 아니라 주식회사입니다. 에덴 당시에는 가족도 한 가족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 가족이 이제 분열되기 시작한 것은 죄를 짓기 시작해서 그렇죠. 죄를 짓기 전에는 문화도 하나였습니다. 사실 문화가 하나라는 것보다 문화가 아예 없었죠.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그 이어령 그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고 살았기 때문에 문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옷을 입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문화가 생겼대요. 여러분, 목욕탕 가면 문화가 있습니까? 다 벗고 있는데? 요즘은 목욕탕 문화라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아주 벌거벗고 들어오는 게 창피하니까 문신이라도 새기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죄를 짓는다 아주 좋은 옷을 한 벌 지어 입으셨죠. 이런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는데 아마 그 옷은 어느 뭐 요즘 유명 메이커보다 더 멋진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찌나 또 유명한 회사가 뭐가 있어요? 하여튼 어떤 회사의 제품보다도 아마 멋질 겁니다. 그 옷을 지어 입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그리고 바깥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때 하와가 나가면서 아담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책에 보면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 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짓고 나가면서 미안해 그랬을 거예요? 예? 문화가 생겨가지고 아주 너무 옷을 멋지게 입고 나가니까 하와가 아담한테 그랬을 거랍니다. 여보 나 이뻐? 그랬을 거랍니다. 예? 어쨌든 그 땅에 나온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엔 땅도 하나였습니다. 땅도 하나였어요. 언제 땅이 갈라졌습니까? 노아 홍수 때 갈라졌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벨렉은 노아 때부터 홍수의 100년 뒤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뒤에 이 땅이 갈라졌다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저기 호주에 어떻게 캥거루가 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아마 배 타고 어떻게 갔다가 저쪽에서 이렇게 갔을 것이다 얘기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라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 흩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끄트머리, 지금 호주는 지금 아프리카의 한쪽에 붙어 있었던 땅이에요. 아프리카 또 그쪽까지 쭉 사람이 가 있는 상태에서 갈라져서 쭉 갔기 때문에 거기에 땅과 함께 캥거루도 가고 사람도 같이 딸려갔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땅도 하나였습니다. 아마 1,000년 뒤에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내려오면 아마 그때는 땅이 하나가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면 이 에덴 동산 하늘의 특징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모든 성도가 한 가족처럼 되었던 때가 있었죠. 내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한 가족처럼 됐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의 의미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바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떡을 먹지만은 그 떡이 원래 한 덩어리였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이 한 덩어리였는데 그 한 덩어리를 띄어서 같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성찬 예식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정말 모든 일에 하나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에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뜻과 목적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 주님의 목적과 같아야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사랑으로 인한 인류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배우셨듯이 우리의 소망도 하나여야 합니다. 재림의 소망이 우리의 가장 그 소망이 되어야 하고 적어도 그렇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정성과 마음으로 오늘 떡과 잔을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오순절 초대교회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에 우리 대학 동문회 때 우표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도 인상이 깊어서 수십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설교는 잊어버리는데 감동 있는 예화는 안 잊어버려요. 그 얘기를 이제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아주 부산항에 아주 큰 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주 오래 전입니다. 아주 큰 배가 하나 들어와서 아주 어떤 할아버지가 덮보를 입고 머리에 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걸어서 한참 자기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내렸죠. 그 뒤에 어떤 젊은 아가씨도 내렸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쭉 앞을 걸어가는데 저 뒤에서 누가 부릅니다. 오빠! 그래요. 오빠! 오빠! 자꾸 부르는 겁니다. 원우이가 상봉을 하는가 보다. 그래 생각했어요. 한참 그냥 걸어가는데 계속 뒤에서 오빠! 오빠! 부르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노. 이렇게 무슨 오빠 이렇게 원우이 상봉하는데 이게 길어지나. 그리고 그냥 계속 걸어갔습니다. 근데 계속 따라오면서 오빠! 오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이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자기 보고 오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나를 부른 것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지금 여기 오빠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는 지금 자네만한 손녀딸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자네 오빠가 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오빠가 아까 어느 배에서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있는 저 큰 배에서 나왔지. 그랬죠? 나도 저 배에서 나왔어요. 근데 오빠가 먼저 나왔으니까 오빠고 내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동생이죠. 그런 얘기 했답니다. 무슨 얘기죠? 사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다른 가족이 아닙니다. 한 배를 탄 사람이고 이 배에서 하늘 한 곳까지 우리가 내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또 한 신앙 가운데 한 소망 안에 살다가 정말 우리가 하늘 한 곳까지 함께 꼭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4절, 그 24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주신 나의 영광을 구원받은 저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창세전에 내게 주신 영광이 뭡니까?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회담을 했어요. 스가랴서 6장에는 그걸 평화의 회담이라 그래요. 평화의 의논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이 지구가 타락할 걸 아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어요. 아셨으면서도 창조했어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하면 여러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싹 없애고 다시 창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인류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도 알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아들에게 말했죠. 바로 창조주가 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만약 성공한다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혀드릴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아마 그 옆에 성령님께서도 당신 혼자서는 이길 수 없으니 내가 도와주겠다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 창세전에 하셨던 그 영광, 바로 그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도 그 영광 중에 하나일 것이고, 사실 이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대관식의 영광이에요. 그 대관식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갔다가 천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면, 하늘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면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예루살렘 위에서 이 거행되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면류관을 들고 예수님 머리에 얹히는 그 영광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자마자 대관식에 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면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본다 그랬어요? 각지대전체에 보면 누구도 봐요? 성 밖에서 사탄도 본다 그랬어요. 부활한 모든 악인들도 다 그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한다고요? 저게발로 내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가브리엘 천사에게 빼앗겼다고 이 사탄이 후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때 성 안에 있을 겁니까? 성 밖에 있을 겁니까? 성 안에서 이 광경을 보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